무더위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완성하신 단번 제사를 통해 영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어떤 예배 시스템 그리고 예배 장소 논쟁에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없고 구약의 성전 제사는 종결되었고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은혜와 회복, 회개와 기적, 기쁜 헌신이 있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고 체험하는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찰하여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구약의 성전 제사와 비교해 봤을 때 좋게 비교가 안 되는 큰 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맴맴 돕니다. 그 단어가 뭐일 것 같습니까? 예배와 항상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배와 주일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안식을 주일에 모여서 누리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안식을 주일날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딱 꺾어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껍데기를 까서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늘 만나고 싶어 하는 팬클럽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매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 하나를 꺾어서 그것을 까서 먹는 이 장면을 이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딱 하나를 잡아낸 거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논쟁까지 한다? 그냥 따끔하게 훈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따끔하게 훈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커져서 논쟁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바로 그날이 한번 따라서 얘기해다.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까가지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이나 그리고 5장, 신명기 5장,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율법에 비춰 보았을 때에 금하고 있는 일을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껍질을 벗기는 일을 뭐로 이해를 했냐면 추수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에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추수. 그거 하나 닦아가지고 좀 바리새인들도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득달같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요?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논쟁 귀찮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 교육시킬게. 사과하고 꼬리를 내리면 별일도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반박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추종자들과 같이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에게 야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사실 먹을 게 없다. 근데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드렸던 그 떡 그거는 있는데 먹어도 괜찮겠나 그랬더니 먹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꺼내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인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율법이 정한 바를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일이라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거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한 이유가 다윗이 직분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해도 무관하다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것이기에 다윗보다 큰 나와 내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까먹은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나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라고 반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반박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번제도 드리고 특별한 날에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율법이 정해놨거든요. 율법이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이걸 허락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성전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 밀을 먹는 것 이것은 권위의 문제 아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먹은 이 문제로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던지셨어요. 근데 그 던진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일 문제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웠잖아요. 논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좀 숨기시면 되는데 오히려 더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에 더 문제를 안 일으키고 다니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어떻게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싸움을 잘하시니까 걔들하고 내하고 말싸움하면 나 이길 수 있어. 걱정 없어. 이래서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8절 말씀 때문에 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고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를 예수님께서는 실제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안식일이라는 그 틀 안에 꽉 갇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가 지금 알고 믿고 행동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다. 너무 꽉 막혔어.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주일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 주일이고 안식일이 언제죠? 날짜라면 어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단 중에는 제7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거기에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왜 이단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거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 딱 읽어보시면 왜 제7 안식교가 이단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꼭 모여야 하는가? 요즘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히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뭐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도 모여서 드리려고 예배도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걸 더 계기로 해서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모여서 다 같이 드려야 되느냐?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인터넷 앞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저 목사님이 더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 목사님 설교 들을래? 하면서 채널 돌려가면서 이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드네. 저거보다 셀렉트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어느 교회 헌금을 하지? 인터넷에서 따리리리 하고 송금 딱 보내고 헌금한 걸로 체킹하고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주일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주일 예배에 꼭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모여야 되느냐? 이유가 알고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어. 그건 아니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또 모여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질문한 이유는 잘 두고 계시는가? 저도 워낙 깜빡깜빡하길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두 번째, 꼭 주일 예배를 다 모여서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 하냐면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딱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이제 법으로 제정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법으로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이고요.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5장에도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제사장 나라 법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네 번째 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들과 함께 모압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신명기 5장에서 또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법인 십계명을 그 만나 세대에게 주시면서 네 번째 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실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 안식일에 대한 교육은 이 사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 오기 전 광야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죠?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요만큼 먹을 거니 이만큼 남겨 가져오지 마.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남기지 마라. 세 번째는 뭐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은 거기 보니까 휴일이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거 준비해라. 그러면 이틀날인 안식일에 그걸 먹어도 썩거나 냄새 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 안식일이라는 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한 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어떤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지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26장 2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턱대고 믿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에 나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을 명령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가 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하셔서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와도 주인은 쉬어도 종은 어떻게 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배가 어디 있으며 그들에게 편안한 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쉼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일에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라고 정의를 해보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안식하는 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쉬는 날인 거예요. 함께 안식하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안식,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런 안식을 주셨구나. 쉼이란 걸 모르며 살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며 쉼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나왔어요.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니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시게 된 거예요. 앞서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안식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대뜸 딱 꺼내 드신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생들이 피조물들과 함께 뭐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고, 안식을 해야 될 일곱째 날에는 함께 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뭐 때문에 빼앗겼죠? 한자로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안식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과 죄의 결과인 죽음과 이 사망을 부활로서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누가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끝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이 안식,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날짜 계산이 달라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토요일 날은 그럼 어디 계셨죠? 토요일 날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렸다고요? 안식. 빼앗겨 버렸던 안식. 그 참 안식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인 안식일을 기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돌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맞습니까? 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 답이 뭔데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날이 참 안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참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걸 달리 말하면 주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앞서 던졌던 질문 중에 제7의 안식교는 그럼 과연 이단이냐 아니냐?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뭘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그 안식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이 성취된 날은 언제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자인 안식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사건으로 일어났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하셨던 구약시대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기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요? 완성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주일을 지키는 언제 안식을 누리는 게 맞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 제7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요.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과 같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꼭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면 그러면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참 안식을 예수님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기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구약 백성들이 기억했다면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구원과 이 안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되찾았거든요. 근데 그 되찾은 게 나만 되찾은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다 되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이 안식이 나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안식이, 참 안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다 같이 동지감을 누리며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이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럼 안식을 얻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을 때 가장 그런 마음이 많이 나면 불편한 마음, 죄가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지의 은총을 경험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주는 의미, 참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주는 그 위로와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천상에서 누려야 될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성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안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안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살찌우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또 예배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꼭 모여야 되는가? 1번, 안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아니면 순장님한테 전화 오니까. 눈치 배서. 아니죠? 아닐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용어를 살펴보면, 아, 우리가 모이는 게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자꾸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보시면서 아니 어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정말 11조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그 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안 드려도 된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것에 괜히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세 가지를 함께 늘 같이 쓰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이란 말을 같이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나 더 이야기하셨어요.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부르셨기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이 뭐죠? 조용하게 예배 드려지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거룩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이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이 하루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룩도 거룩이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이 표현들은 이 거룩이라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하루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해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이란 말을 쓰실 때 함께 사용하셨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회. 아니, 목사님이 성회면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었으니까 앞에 거룩한 거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성회 중에서 회입니다. 회. 히브리어를 보면요. 성회가 한 단어가 아니고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발음이 안 좋아도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도 잘 모르시지만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미크라라는 말이 바로 성회에서 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문을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불러내졌다. 어느 공동 있는데 거기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공적인 모임이다라는 게 해석되고 불러냈다, 소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성회로 구분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날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안식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그 삶에서 힘들게 살던 그들을 그 현장에서 불러내어서 공적인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성회란 말을 사용하셨어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러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따로 시간을 빼고 그리고 함께 모인다면 누가 모여야 되느냐 하는 거죠. 누가 모여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안식일 규례에 보면 자주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이 안식을 1번 하나님만 누렸다. 2번 오랜만에 들은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
정말 오랜만에 들었죠. 이 안식을 누가 누렸을까요? 하나님도 누리셨고 아담과 여자도 누렸고 또 누구도 누렸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누렸어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만의 안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들이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창조 때. 이후에 제정된 안식일법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내 여종과 남종과 고아와 객과 과부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성회로 모여 안식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임당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죽였다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샘플 삼으신 사건들이 신약 구약에 보면 종종 있는데요. 결국 이 안식일법에서 성회로 모여 안식을 누릴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더 나아가서 종들까지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까지 다 그날은 뭐 한다? 안식일로 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사장 나라 백성을 다 불러서 소집시키는 거예요. 날짜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공적인 모임을 가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즉 제사장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상황인 거예요. 꼭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시간을 내고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여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구약이니까 끝났죠. 신약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 없는 신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됩니다.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룩이나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거나 그리고 그 모임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건 그때고 이때는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을 어떻게 해요? 딱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요?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림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 프로즘을 딱 통과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확 커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들이 드려졌던 그 제사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보다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시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을 어떻게 해요? 이 주일날 더 많이 누리고 감사하면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누가 신구약을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소집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집합 11시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자 띠디딕 날려서 뭐 해야 돼? 하면서 딱 요즘식으로 말한 그거죠. 시간 내야 돼. 그리고 공적인 모임인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문자 다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몰려드는 그림이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몰려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아니요.
그날에도 있겠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요, 한번 따라서 그렇다. 매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찍 와가지고요, 11시 예배하면 땡 하고 11시에 오지 마시고 한 10시 반 해가지고 딱 올라가셔서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러면 누가 교회로 막 오죠? 성도들이 차 타고 막 와요. 보면 장로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주차하고 들어오시네, 딱 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네 그거 체크하려고 그걸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 자리로 좀 불러 모아 주셨구나. 그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저 경산에서, 어떤 분은 저 영천에서, 어떤 분은 현흥에서, 어떻게요? 어떤 분은 걸어서, 어떤 분은 어떻게요? 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기 싫어하는 애를 손을 잡고 막 오는 분도 있고, 아침부터 싸움하고 오시면서 인상이 별로 안 좋게 하시면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공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구나.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드려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과 참 안식을 누리고 교제하면서 그날을 함께 고대하며 바라보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이곳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고 소중하게 보여야 되는 이유는 나도 이 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근데 이분도 여기 계시네. 참 감사하다.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복된 안식의 자리에 예수님의 호출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썩소를 날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일의 예배와 이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이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갔던 여러분들이에요. 6일 동안 살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요, 주일에 이 공예배에 참여함으로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 따라서 이 주일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인 이 안식을 예수님과 성도들과 누리는 체험을 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되받아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주일 아침에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주일날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주일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구별해서 모여서 주신 안식을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주일날 이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분히 드리는 멋진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